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좁더라도 외롭더라도 바른 길, 생명의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영혼을 살리는 길, 내 영혼이 사는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새벽 곳곳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길 만들게 하옵시고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지만 바로 생명의 길 될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 생명길 말씀에 앞으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 화면을 보시면 아시듯이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기억하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 한 묶음이죠. 그리고 오늘 벌써 7장에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꼭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5장은 뭐죠?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팔복산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게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건 뭐죠? 오리 심리, 속옷 겉옷 이것은 행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5장의 끝부분에는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가장 귀한 행함이죠. 그런데 그 행함의 출발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내 영이 이 새벽에 여러분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일어난 것은 내가 오늘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living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난한 심령, poor in spirit. 가난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왔고 기도의 자리로 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온전함으로. 그런데 6장이 참 재밌죠. 6장은 산상수훈 그러면은 공자님 말씀 왈, 맹자님 왈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얘기 들을 줄 아는데 6장이 전체가 다 무슨 장이죠? 기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전반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pray.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어떤 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 6장 하반부 19절부터 34절은 뭐죠? 유명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지금도 각 처소에 여러분 마음 심령에 오늘도 하시는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또 맛있게 먹게 되고 즐겁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먹는 것으로 그냥 내가 썩어 없어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자, 그럼 5장은 행함이잖아요. 행함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6장이 전체가 기도의 어떤 원리와 방법을 자세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7장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듯 남을 대접하라. 7장의 전반부는 바로 남과의 관계. 그렇죠.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관계죠. 그러나 그 관계가 어려우면 제일 힘든 겁니다. 좋아야 되겠죠.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인 7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자, 그 관계가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이 좋아야 되겠잖아요. 바로 삶과 열매에 관한.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 얘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함이 중요하고 오늘 본문도 행함의 한 표현인 열매를 얘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 관계 속에서 삶에서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은요. 바른 삶, 좋은 열매.
자, 바른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좋은 열매. 열매가 썩어 없어졌다. 썩은 열매다. 그럼 못 먹죠.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삶, 좋은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 열매를 얘기했다는 것은 결과를 얘기했죠. 그렇지만 열매는 나무 없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서 나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파는데 나중에 딱 보니 아주 썩은 것이 들어있더라. 그 뭐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아침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좀 우리가 깨어서 한번 들으시고 제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은 거는 사람이 많이 가고 또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한데 이리로 갑시다. 이거 다 뭐죠?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 소수가 가더라도 이게 생명의 길, 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도 한번 보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쁜 길이 뭘까? 속아 넘어가는 길이 뭘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과 그러면은 바른 길,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이 뭘까? 그 같이 보시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죠? 거짓이 난무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그다음에 그 어떤 외적인 것을 더 많게 더 높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에게 더 인기를 주고 너에게 더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이 권력의 맛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기의 맛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높게 올라가면은 내가 더 높은 것 같고 그 맛, 그 짜릿함.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향해서 높은 데 모시고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짜릿함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막 즐거운 걸 좀 찾기를 원하는데 이걸로 한번 너가 즐겨봐라. 이런 것을 세속적 가치관이라죠. 우리가 별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인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인기병에 걸렸거나 명예욕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이런 게 너무 많죠.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사진 나오는 거 보면 단체 사진 중에 내 사진, 내 얼굴 잘 나오면은 최고야. 잘 나온 사진이야. 이런 거는 우리 속에 다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지만 그게 막 너무 극대화돼 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버리면은 이게 뭐죠? 물량적, 세속적 가치관이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높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자본론 다스 카피탈, 그 캐피탈리즘, 칼 막스가 쓴 자본주의라는 책이 전 세계 절반을 사로잡았죠. 그리고는 그거 결과 공산주의를 하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칼 막스의 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독재주의,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들은 보통 10년 이상 독재하잖아요. 그거를 일반화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파시즘, 히틀러의 파시즘이죠. 전체주의, 그 다음에 나치즘 이런 거. 근데 은근히 우리 속에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런 전체주의, 이걸
붙잡고 막 그냥 막 선동을 해버리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도 다 넘어가죠. 독일의 사람들이 다 넘어갔죠.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히틀러에 뿐만 아니라 독일에 교회가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의 문제예요. 교회까지도 속아 넘어간 그런 상황임을 기억할 때 제가 이 부분도 참 같이 심각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사는데 우리는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그건 너무 부정적이고 골치 아픈 그냥 내가 노세 살아서 노세 노래가 나올 만큼 현세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금방 갑니다. 금방 우리가 엊그제가 뭐 10대였는데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그 이상 되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인생의 어떤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할 수도 있고 아쉬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삶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주의적인 관점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이 신앙적인 관점은 뭐죠?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참 많이 듣는 얘기가 교회 다니면은 내 이 좋은 뭐 여행도 못 할 것 같고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죄는 아니죠. 지나치게 한 것을 교회는 이제 조절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떤 덕스러운 차원도 있죠.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막 억지로 안 마셔야 한다. 그거는 교회가 권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죠. 내가 정리해서 저절로 그리고 성숙의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신앙을 안 갖는 것이 오히려 내가 막 마음 어렵지 않게 육체적인 쾌락 막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뭐가 나쁘냐 이러면서 하게 되는 그래서 무신앙적인 관점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08배를 매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다 자기 수양이죠. 자기 명상이고 심지어는 자기 최면이고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나의 명상은 내 속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의 존재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행위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경험에 의해서만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내 의가 강한 거죠. 나의 노력과 나의 이성과 이성주의라 그러죠. 신앙인이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하는 게 신앙이죠. 그런데 논리와 경험과 노력과 나의 의지를 주로 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자신들의 의로 뭘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이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있죠? 미성숙한 관점입니다. 이것 또한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떤 조그만 거 보고 막 전체를 다 부정을 한다거나 조그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얘기한다는 이게 뭐죠? 그 일반화의 오류죠. fallacy of generalization. 이거는 부분만 보고 전체로 판단해버리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극단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비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부분만 잘못된 거 보면 이 사람 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이게 심각한 극단주의는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이 미성숙한 관점. 좀 새벽에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6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열매
즉 삶의 실제적인 모습. 그래서 그 열매를 검증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계신지, 평강이 계신지. 이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죠? 우리가 절대로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그랬기 때문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나무는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누구누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기도하는가? 그럴 때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자,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막 무슨 관점, 무슨 주의해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실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7번째로 6가지를 했지만 7번째로 봐야 될 영역이 뭘까요? 바로 나는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배현석 목사 저 자신이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6가지를 아무리 크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필요하지만 7번째가 안 되면 저는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또 속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보고 무릎 꿇고 제가 6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겠죠. 저 자신 주님 앞에 이런 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무릎으로 저 자신이 나아갈 때만이 제가 변할 때만이 주의를 제가 열매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가지 보십시다. 세상도 봐야 되지만 나 자신을 보십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6가지뿐만 아니라 7번째 나 자신을 빼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한 글자만 그냥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하십시오. 키워드입니다. 깨입니다. 깨.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7가지까지 다 나 자신을 포함하는 깨어있는 나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2번째는 깨부수는 내가 부서져야 되겠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3번째 내가 깨어있고 깨부수고 주님께 깨어있는 그런 열매로 의지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열매.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 여러분 들깻잎 좋아하시잖아요. 깨. 들깨도 깨잖아요. 그 가장 참 고소하고 맛있는 그 열매를 맺으셔서 깻잎을 가을에 많은 분들이 막 서로 나눠주시는데 그런 들깻잎뿐만 아니라 사랑의 깨를 그 깨볶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진짜 참기름은 가짜 참기름이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표현 많이 하듯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야. 그 고소한 것을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로 깨부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지만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변화되는 변혁되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오늘도 주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숨 걸고 주님 정말 생명 다하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매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입관예배 신효철 목사님 입관예배 내일 발인예배 그 예배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